사람은 누구나 말과 삶에 간격이 있습니다. 최근 존경을 받던 목사님들께서 여러 가지 일로 구설수에 오르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분들께 실망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존경하는 목사님께서 그런 일을 벌이실 수 있을까라고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요. 그러나 나이가 점점 들어가며 사람이라면 누구나 유혹과 힘에 쉽게 굴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구나 말과 삶에 간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따르면 말과 삶의 간격을 메우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뉘우침입니다. 회개하는 것이지요. 말씀 앞에서 나 자신을 정직하게 돌아보고 잘못된 말이나 삶을 다시 한번 돌이키는 것입니다. 말씀은 늘 우리에게 강함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하시기 시작하시죠. 오늘 말씀에 보면 강하게 보여지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말과 삶이 일치된 것처럼 보이지요.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의 진정한 뉘우침과 또 말씀 앞에서의 순종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말과 삶의 간격을 너무 잘 아십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는 아버지의 명령에 따라 첫째 아들은 대답은 하지만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때로 말씀을 듣는 저희의 모습이 그럴 때도 있지요. 말씀에 아멘은 합니다. 그러나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는 않습니다. 이 모습이 첫째 아들의 모습입니다. 반면 겉으로 알겠다고 하지는 않지만 둘째 아들은 그 말씀에 순종하여 포도원으로 나가 일을 합니다. 3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둘째 아들의 순종을 이끈 것은 뉘우침이었습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나와 예수님께 무슨 권위로 이런 일들을 하냐고 묻지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권위로 말씀을 해석하는 사람들이며 예배를 집례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그들에게 예수님은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그들은 대답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사람들 앞에서 들키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30절 말씀에 뉘우친다는 의미는 단순히 후회하는 것을 넘어 마음을 고쳐먹는다는 뜻입니다. 그들의 완고한 자세가 삶을 바꾸는 것에 걸림돌이 된 셈이지요. 3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바로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에서 가장 화려한 옷을 입고 가장 거룩한 용어를 사용하며 하나님의 권위를 논했지만 정작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는 뉘우침이 없었습니다. 반면 세리와 창녀들은 종교적인 모양은 엉망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말씀 앞에
마음을 찢는 경건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시편 51편 17절은 우리에게 진정한 삶의 방향, 신앙의 방향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하시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나님 말씀이 들릴 때 낡은 포도자루가 부대가 찢어지는 것처럼 말씀 앞에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찢어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조금 약해도, 조금 느려도 늘 말씀 앞에서 뉘우치는 삶.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삶보다 말이 앞서 우리의 신앙을 포장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인정을 포기하고 싶지 않아 삶을 바꾸지는 않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찢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낸 만큼만 말할 수 있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